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갈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번째 시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기드온이 보여주신 표징에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기드온이 이 미디안 병사들의 꿈과 해몽을 듣고서 그것도 엿들었죠. 듣고서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이 미디안 칼이고 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으로 이제 해몽이 되죠. 미디안의 진을 이 기드온의 칼이 보리떡 한 덩이처럼 굴러와서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 미디안 병사 둘에게 이미 예고된 거예요. 두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기드온을 너무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일이죠. 그렇지만 이 대화를 엿듣고 생긴 기드온의 확신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기드온이 자신들의 적인 미디안 병사 둘의 이야기를 듣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 이 부분에서 돋보이는 것은 확신에 찬 기드온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은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꿈을 꿨고 옆에서 친구가 해몽하니까 믿어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미디안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이 적어도 이 미디안 병사 둘에게는 있었다. 이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요, 우리가 알던 기드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합니다. 확 변해요. 달라져요.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아멘.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몽을 정확히 이해한 기드온은요, 그 자리에서 부하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해요. 같이 갔던 그 부하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에요. 기도원 지금까지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토록 바라시던 그 경배가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날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인생의 이날, 이 모습, 이 경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두에게 이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모습. 기도는 이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인간은요, 자신이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 깨달은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보리떡 한 덩어리구나.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사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며 의지하는 이 보리떡 한 덩어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이런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힘있고 확신 가득한 목소리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일어나라. 300명으로 두려워하던 자죠. 기드온이 300명이라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워하던 자가 300명을 앞에 두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임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 300명 때문에 두려워하던 자가 300명 그대로 두고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여전히 씁쓸한 것은 먼저 미디안 병사가 한 말은요, 이미 9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미디안 병사가 한 말이 하나님이 이미 9절에서 하셨다고요. 9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죠. 미디안 병사의 해몽은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대로 한 말인 거예요. 분명 미디안 병사의 해몽보다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드온에게 영향력이 되었어야 돼요. 이미 9절에서 그는 확신을 가졌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때로는요, 사람의 한마디가요,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때릴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저도 최근에 그런 하나가 있었어요. 저와 아내가 동시에 느꼈는데, 우리 교회에 한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한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랑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무슨 얘기를 했던지 몰라요. 뭔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괜히 하는가? 뒤에서 그 한마디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괜히 하는가? 근데 그 한마디가요,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기도로 사신 분의 저 한마디가 저 굉장히 묵직하구나. 우리가 괜히 기도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의 음성 자꾸 못 들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원의 확신과 본심을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9절의 하나님 말씀과요, 미디안 병사의 해몽, 그리고 기드온이 선포한 말을 자세히 보세요. 이 세 말씀을. 하나님은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9절에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미디안 병사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라고 해몽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선포는 뭐예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드온의 선포는 누구의 말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미디안 병사가 한 말을 그대로 했잖아요. 지금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라고 말했어요. 9절의 하나님 말씀보다 미디안 병사의 해몽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죠. 약간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이 미디안 병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14절과 15절을 똑같이 번역했지만 원문엔 달라요.
원문에는. 미디안 병사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라고 했죠. 하지만 원문에 보면 15절은 미디안 진영을 이라고 말해요.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이라고 했지만 기드온이 선포할 때는 모든이 빠진단 말이에요. 미디안 진영을 이라고 말해요. 무엇이에요? 둘 중 하나죠. 기드온의 소심함이었던지 아니면 기드온의 부족한 확신이었을 거예요. 모든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담됐던 거예요. 기드온이 모든 진영을, 이걸 말하기가 부담되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 기드온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니까 모든 진영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뭔가 두려운 거죠. 그냥 어느 한 부분 정도는 이길 것 같긴 한데 모든 진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기드온은 단지 선포만 하지 않았어요. 전쟁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 전쟁 계획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누구도 예상하거나 경험했던 계획이 아니에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전술입니다. 자,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나눈 거예요.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횃불이 든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기예요. 이 이상한 계획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지금 저 13만 5천 명어가 싸워야 되는데 나팔, 횃불, 빈 항아리,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되겠냐고요. 이 이상한 계획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 머릿속에 넣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분명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 안에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무기에서도. 각 100명씩 나누어서 이상한 무기를 들게 한 기드온은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가, 기드온 자신을 보고 있다가 자신이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해요. 다 나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쟁의 시작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 자, 이 전쟁의 지금 이 상황도 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들고 있던 항아리 깨는 겁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그 다음에 횃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팔 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전략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웃긴 전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 항아리, 횃불 모두요, 이스라엘을 노출시키는 거죠. 나팔 불어봐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거 깨보세요. 소리 나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횃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300명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노출시키면 안 되는 300명을 노출시키는 전쟁. 기드온의 입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 300명 드러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로 좀 말 같지도 않은 전쟁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300명이라는 불가능의 수가 드러나야 되는 전쟁이에요. 300명이 드러나야 돼요.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 300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힘으로는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300명이 그 의미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300명으로 3만 5천 명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는 13만 5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00명을 노출시키는 이 전쟁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거예요. 뭐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전쟁 전략까지 다 전달됐습니다. 이제 진짜 전장으로 나아가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과 100명이 이제 선두에 쓴 거죠. 기드온이 선두에 섰어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의 가장 자리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이 진영의 출입구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 도착해요.
자, 본문은 이때가 이경초였다고 합니다. 이경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를 이 밤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이에요. 그렇게 나눴어요. 밤 이 부분을. 여기서 1경은 저녁 6시에서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까지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경초는 뭐예요? 아마 미디안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10시부터인데 10시에 교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경초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겠죠. 그때 지금 교대했어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기드온과 100명이 미디안 진영 가장자리에 도착한 때가 어떤 때다?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수꾼들이 쉽게 말하면 보초가 교대한 때다. 자, 제가 잠시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자,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요, 밤에 경계 근무를 많이 서봤어요. 밤에. 지금 생각해도 싫어요. 자, 경계가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 교대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거 지금 군인들의 어떤 그 군기에 대해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 이 교대 시간이요, 가장 취약해요. 경계가. 자, 추운 겨울에 강원도 산속에 저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화천에. 그 강원도 산속에서 보초를 서 보십시오. 1분이 1시간 같아요. 진짜 시간 안 가요. 막 너무 추우니까. 1분이 1시간 같아요. 교대 시간을요, 죄송해요, 주님을 기다리듯이 기다려요. 교대 시간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그거 못할 거더라고요. 추우니까. 자, 교대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부터는 저 밑에, 저는 이 산속 포상에서 이제 근무를 섰는데 저 밑에 이제 그 워낙 깜깜하니까 다 이렇게 랜턴 손전등을 들고 비추면서 오거든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밑에 이제 그 랜턴이 비치나 안 비치나, 저 불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끼리 또 서로 위로하고자 요것도 눌러줘요. 깜빡깜빡깜빡. 저 밑에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간다.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깨라 이거예요. 우리 간다 지금. 자, 그렇게 이제 저기서 이제 랜턴이 탁 비추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저 교대자들은 어떨까요? 교대자들. 저 교대자들은요, 잘 자다가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준비해서 이제 계급이 높을수록 눈 감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잠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비몽사몽간의 근무지로 걸어와요. 자, 그래서 교대 시간은 뭐다?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경계가 가장 취약해요. 밑에선 비몽사몽, 위에서도 비몽사몽. 빨리 가서 자야지. 여기서부터 잠이 들면서 내려가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자, 기가 막히게도 기드온과 100명이 도착한 때가 바로 그때였단 말이에요. 경계 근무가 가장 취약할 때, 교대하는 시간. 기드온이 이걸 계획했을까요? 아니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확한 시나리오 속에서 기드온이 움직인 거예요. 이것은 살아봐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아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보고 지나봐야, 그때가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때였구나, 정확한 타이밍이었구나. 살아봐야 돼요. 적의 빈틈을 확인한 기드온은요, 전략대로 나팔을 불어요. 자, 세 부대가 모두 일제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뿌 하니까 전부 300명이 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제히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뿌 와장창. 그리고 왼손에 횃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불어요. 그러면서 외친 게 뭐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시간이에요. 파수꾼들은 이제 막 교대했어요.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그때 300명이 일제히 나팔 불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요, 분명 이 미디안 병사들에게는 천둥 소리 같겠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당시 전쟁에서는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휘관들만 나팔 신호를 불었다 그래요. 지휘관만. 그러니까 혼자 불어야 되는 거죠, 지휘관들만. 그런데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들은
야,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구나. 막 300명, 300개의 나팔이 불려지니까. 더군다나 앞이 보이지 않는 밤중에 300개의 항아리가 동시에 깨져요. 이거는 엄청난 공격이 시작됐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나구나. 그리고 사방이 횃불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횃불들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앞엔 잘 안 보이는데 뭔가 저기 막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놀란 파수꾼들, 그리고 낙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놀란 파수꾼들이 자기들에게 달려오고 있지, 낙타들은 막 놀라서 뛰어다니죠. 이건 누구라도 정신이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모인 미디안 군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누구죠? 이스라엘. 자,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들이 지난 7년 동안 무참히 압제를 해도 한 번도 대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7년 동안 억압했거든요. 근데 꿈쩍도 못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아무 저항을 못했어요. 그런 자들이 선제 공격을 할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못하죠. 그리고 자신들 눈에 보이는 13만 5천 명의 군대. 이거는 그냥 안전이죠. 13만 5천 명.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보이는 이 낙타 부대. 그러니까 이 지금 미디안은요,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좀 쉬다가 그냥 한번 얼고 나가서 그냥 이기면 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무방비 상태로 잠든 때에 300개의 나팔과 항아리는 분명히 천둥 소리였고요. 우레와 같았을 거예요. 300개의 횃불은요, 미디안 진영을 희미하게 밝혔죠. 희미하게 밝히니까 더욱 그들을 두렵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누군지를 모르겠거든요. 다가오는 자가 다 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면 적인 거예요. 지금 구별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셨어요. 하나님의. 결국 뭐예요? 미디안도 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숫자의 사람들. 미디안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 있는 13만 5천 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들이 두려우려면. 자신들이 13만 5천 명 이상이 보여야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경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3만 5천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대군이어야지만 그들은 두려워했고 경계를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디안 모두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수의 사람들이었고 300명 때문에 두려워했고, 이 미디안도 13만 5천으로 괜찮다 말하고 있었고, 똑같은 거죠. 22절과 23절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미디안은 참패를 당해요. 이 대승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대승에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든 게 전부죠. 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죽이질 않았잖아요. 전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싸움은 누가 했습니까? 미디안이 자기들의 칼로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칼을 뽑아서 식별이 안 되니까 나한테 오면 그냥 다 막 싸운 거예요. 이게 적인 줄 알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긴다고, 내 손에 넘겨줬다, 이긴다고 했어요. 기드온이 세운 전쟁 전략은 들러리에 불과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전쟁의 승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실제로 죽인 건 자기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들었어도요, 만약에 이들이요 항아리가 아니라 뭐 아무거나 들었어도요,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겨요. 연필 하나 들고 나가도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예고하셨으니까 아무거나 들고 나가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전쟁의 시작을 보세요. 비록 미디안 병사의 해몽으로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들었거든. 네 부하와 함께 가서 봐라. 그럼 너가 뭘 듣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맞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300명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들며 외쳤던 말로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기드온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자,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외쳤죠?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면서 뭘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걸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스라엘 300명이 외친 이 전쟁의 구호가 이거 자연스러우세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일단 기드온과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칼이 있었나요? 칼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뿐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구호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드온이 칼이 없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구호가 어디서 왔어요? 14절에서 미디안 병사가 해몬 가운데 언급한 말이 선 거예요. 미디안 병사가 14절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여기서 말았어요. 미디안 병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단 한 번도 칼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에게 단 한 번도 칼을 주신 적이 없어요. 미디안 병사의 입에서 나온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말씀은요, 함께 있던 미디안 병사가 들었고 또 누가 들었어요? 기드온. 요 세 사람만 들은 거예요. 이 기드온의 칼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것을 전쟁 구호로 외쳤다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세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군대가 외쳤다. 이건 뭐예요? 기드온에게 들은 거죠. 기드온이 이거 말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에서 우리는 그걸 짐작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18절이거든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직역하면 우리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싸운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싸운다. 기드온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배치해서 그걸 외치겠단 말이에요. 300명에게. 기드온이 한 말이거든요. 아니, 언제부터 이 전쟁이 기드온을 위한 거예요? 이거 전쟁, 이게 기드온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자기가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과 기드온을 위해 산다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300명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300명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결론만이 남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 끝나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남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름이 지금 남고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이름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으면 끝나는 건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왜 기드온의 이름이 남냔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것을 원했다고요. 그걸 시켰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해서도 싸웠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 안에서 기드온의 행보를 다시 보세요. 미디안 병사의 해몽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경배했죠. 자, 경배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기드온의 칼이었어요. 그 미디안 병사 말, 그거 들었는데 돌아서 경배하고 돌아서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는데 계속 맴도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 요게 지금 여기 딱 내가 그거 좋거든요. 기드온의 칼. 머릿속에 머물러요. 그래서 칼도 없는 자가 자신의 칼을 내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칼로 저걸 다 무너뜨린다고 하셨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내가 이끄는 싸움이라고 한 거예요. 17절부터 18절 보시면요,
온통 나만, 내가, 나와 나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예요. 기드온이 온통 나예요. 내가 이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죠. 기드온은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가지셔야 될 지위를 자신도 취했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 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죽인 칼은 여호와의 칼이었어요. 맞나요? 여호와의 칼이었어요. 미디안을 실제로 죽인 것은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칼, 이스라엘을 향해 써야 될 칼이에요. 미디안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했던 칼이에요. 그들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 써야 될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그들 서로를 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어디에도 기드온의 칼은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될 전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한 거예요.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가나안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당시 가나안의 문화. 당시 가나안은 이런 문화예요. 전쟁에서 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기드온도 여호와와 기드온을. 자, 이게 가나안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의 이름은요, 왕의 이름을 넣었어요. 왕. 자, 그러면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시고 왕 되셔야 될 전쟁이에요.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심이 고백되었어야 할 사사시대예요. 맞나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게 고백돼야 돼요. 그런 사사시대에 기드온은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이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한 거 얘기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의 인식 아니냐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다. 이 전쟁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죠. 여기 어디에 기드온이 있어요? 여기 어디에 이스라엘이 끼어들 틈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잖아요. 그래도 내 능력과 노력이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나팔 불었고 항아리 깼고 횃불 들었다? 그래, 우리의 노력이 있었다. 예, 있었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루었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노력이 있어요. 중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루었다고 확신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는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겼다는 허황된 자랑으로밖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요, 너 지금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겼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너의 허황된 자랑이야. 기드온의 칼이라고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네가 했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도 높이는 교만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나팔 불었고 항아리 깼고 제가 횃불 들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요, 그도 기드온과 똑같은 말씀을 받아요.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기드온이 받은 말하고 똑같잖아요. 네 손에 넘겨줬다. 여호수아 이 말씀 받았거든요. 하지만 7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의 외침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는지.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기에 여호수아가 껴있나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우쭐거리고 나를 칭찬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순간마다 300명 생각하십시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 팔아서 내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럴 일이 없어야 돼요. 우쭐거리고 나를 칭찬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순간마다요, 뭘 생각하라고요? 300명. 내가 자랑하면 내가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은 그 웃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14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것은 300명이 아니에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칼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칼이었어요. 무슨 내가 항아리 깨서예요. 나의 능력과 노력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에 불과하다고 여기십시오. 내가 좀 우쭐거리고 싶을 때, 야, 송 목사 너 그냥 나 항아리 깬 거야. 너 그냥 횃불 든 거야. 이렇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다. 이것만 남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와 송우림의 칼이다라면 망한 거예요. 그건 망한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망한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다.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있으시기 원하고 이 고백을 결단하십시오. 우쭐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다. 자, 복습입니다. 내가 좀 어깨 좀 올라갈 때보다 300명 바로 떠올리십시오. 300명. 그리고 내가 그래도 좀 한 거 아닌가? 나는 항아리 깼고 나팔 불었고 횃불 든 거밖에 없지. 정작 승리는 여호와의 칼이 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사람 될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그래, 너 그렇게 사는 거다. 오늘 이 밤에 그 음성 듣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